잠언 14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몰려오는 잠을 멀리하고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혜자는 우리가 읽기도 참 좋게 글을 쓰네요. 딱딱 운율이 맞아서 그냥 한 번만 숨 쉬면 한 절을 읽을 수 있잖아요. 다른 성경은 어디에서 숨을 쉬어야 되는지도 모를 정도인데 얼마나 읽기도 좋은지 몰라요. 빨리 읽을 수 있도록, 잘 읽을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 악인과 선인, 여러 그러한 대조적인 것을 말씀하면서 의인 속에, 지혜로운 자 속에, 부지런한 자 속에 포함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직한 자와 불의한 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에 가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저희가 어렸을 때에 주로 행상하는 장사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울로 달아서 파는 분들, 되어서 파는 그러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주로 저울을 속이고 되를 속이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많은 이익을 남긴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벌써 이것이 3,500년 전, 3,000년 이상 되는 그때 주님이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훤히 보시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저울을 속이지 마라.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저울추가 공평해야 된다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한 자는 언젠가는 무너지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내게 주시옵소서 하는 가나안 여인과 같은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겸손한 자지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고요. 바벨탑을 쌓던 그러한 창세기에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러한 마음을, 언어를 흩어지게 해서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했습니다. 겸손하되 낮아지기까지, 끝까지 내 생명을 다 주기까지. 주님은 그래서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낮아지되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주시기까지 겸손하게. 3절입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라. 공의를 행하라. 공법을 행하라. 4절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재물이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행하라. 공의를, 공법을 행하는 자를 도와주시. 안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거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악인은, 패역한 자는 항상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덫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리라. 항상 선한 쪽에, 항상 의로운 쪽에, 항상 정직한 쪽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거기에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항상 의로운 편, 정직한 편, 그쪽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가끔 그 물건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다 범인이 안 잡히면은 손을 들게 합니다. 손을. 그래도 안 나오면은 책상 위에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또 손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손이 팔이 아프잖아요. 그래도 안 나와. 그러면 가끔 제가 나갑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제가 했다고 이렇게. 그래야 여러 친구들이 벌을 면하니까. 그럼 선생님은 알아요. 아, 이놈이 하지 않았는데 대신 나왔구나. 금방 또 풀어주고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좀 손해보는 자가 남는 것입니다. 미치는 것 같아도 그게 남는 거고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지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꼭 이기려고 할 때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죠. 13절 가게 13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있는 것만 있는 거라고 해도 언짢은 것은 말하지 않는 게 좋지요. 근데 없는 것까지 있는 거라고 말하면은 그게 언짢은 거라면 더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나쁜 말, 좋지 아니하는 말,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어제 저녁에도 묵상해서 6장 1절에도 나오고 여기 22장 26절에도 나오고요. 27장 13절에도 잠언에 이것이 4번이나 나오거든요. 보증을 하지 말라는 거. 요즘은 대출 받을 때 보증이 다 없어졌지만 그전엔 반드시 보증인이 있어야 대출을 해줬거든요. 보증은 하지 마라.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어요. 돈도 빌려주지 마라. 주어라. 그냥 줘. 빌려주지. 이자 받고 빌려주지 말고 그냥 공짜로 줘라. 그만큼만 줘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만. 왜냐하면 이자를 주었느냐 원금을 갚았느냐 안 갚았느냐 하다가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그러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께서 보증하지 마라. 그냥 줘라. 내가 너에게 다 그냥 줬잖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말씀하는 그냥 주세요.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이 있고 내가 다 공짜로 받았으니까 다 주세요. 그냥. 그래서 보증이 되지 말고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 처음에 좀 섭섭해도 그것이 낫지. 계속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돈 잃고 사람 잃고 그러면은요 마음도 상하고 근심 걱정 때문에 삶이 아닙니다. 사람이 조그만 것만 잃어버려도 기분이 언짢아요. 기분이 안 좋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서 얻은 벌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잃어버린다. 그것도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손해를 본다. 이거 뼈를 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아. 근데 준다고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평안하거든요. 기쁘거든요. 이게요. 이게 벌써 마음 자세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주세요. 그냥 주세요. 19절입니다. 19절.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항상 공의, 공법, 정의 이렇게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22절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3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거리 같으니라. 갈 곳을 가고 말할 것을 말하고 꼭 필요한 것들을 행해야 아름다운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돼지코의 금거리 같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 말이 아주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나눔과 베푸는 거지요. 샘물은 자꾸 퍼내야 솟아오릅니다. 샘물을 퍼내지 않으면 썩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시골에는 우물이 많지 않았습니다. 큰 동네에 하나씩, 조금 더 큰 동네에 2개, 3개 정도 있어서 우물가가 아침에 뉴스의 광장이죠. 해마다 매일 물을 퍼가잖아요. 물동이도 이고 남자들은 지고 가면 물동이 이는 게 그거 쉽지 않아요. 물이 자꾸 쏟아집니다. 물동이 지고 가는 거는 뭐 괜찮을 줄 아세요? 출렁출렁해서 다 쏟아버려 절반밖에 안 남습니다. 이경수 권사님은 잘 지실 것 같아요. 잘 이고. 근데 이게 자꾸 퍼내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물을 못 먹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또 누가 뭘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지 애들도 그렇고. 그래서 해마다 한 번씩은 그걸 다 퍼냅니다. 다 퍼내고 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깨끗이 다 하고. 아무튼 자꾸 퍼내야 되는 거예요. 나누며 베풀며 섬기며 이 삶을 살면은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누림이 있는데, 내가 누림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썩습니다. 상해버리고 말아요. 중세 교회가 그래서 다 세속화된 것입니다. 나만 가지고 내가 쟁이고 있으면 다 썩어요. 나눠야 돼요. 흩어 구제하여도 그래서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썩어버리면 다 가난하게 되는 거죠. 나누고 베풀면 받은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요? 엄청나게. 저 외대 앞에 있는 경희대 앞에 있는 동안교회가 그 전에 송치현 목사님이라고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오랫동안 그 교회를 일구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새로이 건축할 기금을 마련했는데 영락교회 부목으로 있던 김동호 목사님이 거기 부임하셔서 보니까 일산에 신도시가 생겼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한테 상의를 한 거죠. 이거 목사님 이렇게 잘 재정 보호해 놓으셨는데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 것보다는 신도시에 교회를 하나 건축해서 거기에 복음 전파하는 훨씬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이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당에 소집하고 재직해서 결정을 했네요. 그래서 동안교회, 일산의 동안교회는 경희대 앞에 있는 동안교회가 터를 마련하고 모든 건축을 다 거기서 맡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 떼어주고 목회자를 초청해서 하게 했는데 신도시니까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성전 건축하고 거기에 모든 여건 다 맞춰줘서 그쪽에 사는 사람들 보내주고 지원해주니까 금방 성장하잖아요. 이 교회가 금방 그냥 엄청나게 성장하니까 일산 동안교회에서 이번에는 역으로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니까 동안교회를 우리가 이제 돕자. 그래서 반대로 돕기 시작한 게 아니라 건축하는데 거기에 마중물 역할을 해서 동안교회를 지금 멋있게 지었습니다. 내가 할 일이 급하고 중하고 그래도 더 급하고 귀하고 중한 일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반대로 일을 했더니 하나님은 엄청나게 두 교회가 생기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생기게 하셨다. 얼마나 멋있어요.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나만 한다, 내가 한다고 하면 힘든데 도와주고 우선 내가 할 일보다 다른 이들이 먼저 필요한 것을 알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게 하시고 너무
귀하게 하신다.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남은 망하게 하고 나는 잘 살아야 되겠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잘 되게 윤택하게 복되게 해야 나도 잘 된다. 아멘입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정신이죠.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게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요. 12장 가겠습니다. 12장 1절 같이 읽어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자식을 좋아하거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징계는 꼭 필요해서 주시는 건데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왜 징계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도 돼요. 두 번째는 순종하게 하려고, 순종의 도를 넘어 복종케 하려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케 하려고. 네 번째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는 저는 다리로 곧게 하기 위해서. 이게 징계의 이유, 징계의 목적이에요. 그냥 징계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귀한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달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3절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 악한 건 망한다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형통하다는 게. 18절 가겠습니다. 18절 칼로 자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자르듯이 말한다. 그러면 다시 담을 수가 없잖아요.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된다. 말도 참 지혜롭게.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저는 당구를 못 칩니다. 김도식 집사님 당구를 잘 치는데 아니 내가 보진 못해서 잘 친다고 들었지. 당구 칠 때 쓰리 쿠션이라고 있거든요. 요 놈을 단번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딱딱 해서 세 번째 딱 맞추는 게 쓰리 쿠션이잖아요. 맞아요? 내가 모르니까 물어봐야지. 그래서 잘 해서 기분 나쁘지 않게 마음 상하지 않게 이것도 요령이란 말이지. 다이렉트로만 하는 게 요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 22절입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 입술, 거짓말하는 걸 말하는 거죠.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부지런해야 되는데 부지런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고 하는 정주영 씨 자서전을 읽어보면은요. 정주영 씨는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가방끈이 길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세계 굴지의 기업을 일군 것은 그분은 아주 부지런합니다. 새벽 4시 이후에 일어나 본 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너무 할 일이 많으니까 할 일이. 잠자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그 시간에. 그래서 현대조선을 만들어 놓은데 어떤 때는 그냥 너무 껌껌할 때 가다가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경비원이 가서 구출해내기도 하고 뭐 별 일화가 많습니다. 세계적인 그러한 기업을 일구기까지 그는 부지런한 자가 되어서 그렇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데 그분은 신념으로 신념 하나만 가지고도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었습니다. 엄청나죠? 현대조선을 만들 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땅만 사놓고 현대조선 땅만 울산에 조선소 그거만 사놓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차관 빌려달라고 어디 몇 년 만에 배 만들어줄 수 있냐. 아무것도 없죠. 사진만 찍어 갔는데 그 허허벌판 모래사장 그것만 찍어 가지고 갔는데 누가 빌려주겠어요. 근데 거기
그리스도의 선박왕 오나시스의 사촌이 거기에 왔다가 이야기를 듣고 그 정지영 씨의 그 말에 감동을 받아. 그래서 아무것도 공장이고 회사고도 없는데 땅덩어리만 있는 그 사진 가지고 계약을 한 거예요. 5년 동안에 만들어주겠다. 5년 동안에. 근데요, 놀라운 것은 4년 만에 만들어요. 그 큰 배를. 현대조선이요. 그래서 얼마나 그때부터 이제 하기 시작해서 세계의 큰 배들은요, 우리나라가 1, 2, 3, 4, 5위까지 대한민국이 선박회사 큰 회사들이 다 있더랬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선박을 잘 만들던 나라가 뭐 일본이나 이런 데가 엄청나게 세계에서 여러 나라 있었는데 다 추월하고 우리나라가 거의 다 큰 배들은 다 만들었어요. 근데 중국이 그 인해 전술로 인해서 싸게 막 만들어서 중국으로 거의 다 갔더랬는데요. 중국 그거 보니까 물건도 안 좋고 걔네들은 근데 공기를 너무 길어. 4년, 5년, 3년. 근데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오기 시작해서요. 지금 세계 1, 2, 3위 큰 조선 배들이 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만들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기를 3년 약 이해하면은 2년 만에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세계 최초로 바다에서 배를 만들어서 띄우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대개 어디에서 만들어요? 어디에서? 땅에서 만들잖아요. 땅에서 만들어서 진수식하고 도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지금 공법을 해가지고 세계 최고입니다. 이거 조선어. 배는요, 노아의 방주가 가장 기본적으로 잘 만들어진 배라는 거 여러분 잘 모르시죠? 배는 높이의 배가 이 측면, 그러니까 폭이 돼야 되고요. 폭의 6배가 길이가 돼야 된답니다. 이게 노아 홍수 때의 세계의 엄청난 세계를 뒤덮은 홍수 때에 살아남은 비법. 그걸 지금도 그 공법이 그대로 이루어진답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 근데 그걸 발견하기까지 지금부터 한 170년 전에 불란서의 조선학자 그 사람이 발견한 건데 이미 그 몇천 년 전에 6,000년 전에 노아가 창세 때부터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2,000년,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그러니까 벌써 한 5,500년 전. 그 전에 이미 그 공법이 다 이루어져서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배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배는 타는 배도 있고 먹는 배도 있고 사람 배도 있고 배가 다 달라요. 다. 근데 우리나라 타는 배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다. 13장 가겠습니다. 13장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부모의 말씀도 잘 듣는다.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좋은 말을 잘해. 되도록이면 말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웅변은 금이요 침묵은 아니지.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이런 서양 속담이 있지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계속 부지런해야 될 것, 부지런해 의로워야 될 것, 지혜로워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11절 망령 때 얻은 재물은 주로 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난다.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손으로 땀을 흘려서 재물을 얻어야지 된다는 거죠. 16절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냐. 아하,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이 주신 슬기로운 지식으로 잘 일을 행할 수 있다.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나타낸다. 20절에도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똑같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와 함께 있으면 은혜를 받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 불평 원망하는 사람과 있으면 늘 그 부류에 속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느냐, 어느 지도자와 신앙생활 하느냐, 어느 성도들과 내가 함께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은혜로운 사람, 부지런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이런 분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14장입니다. 14장.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길을, 자기 집을 채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세우는 자가 지혜로우냐, 허는 자가 지혜로우냐. 물론 저 북한이 폭파하는 그러한 폭파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대학에서 폭파하면서 파괴하는 그러한 거 가르치는 학과도 있대요. 뭐 짓는 것만 필요 없으면 폭파를 해야죠. 아파트도 진지 30년 이상이면 다 폭파시키고 새로 건축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세우는 거고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그 파괴시킨다. 4절입니다. 4절.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 요즘은 소가 우리에게 고기만 줘요. 뭐 주는 게 별로 없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소가 일을 다 합니다. 지금은 기계가 다 하지만 소가 일을 다 하잖아요. 그 소가 일을 다 하는데 소가 없으면 일을 못 하죠. 대신 소를 키우려면은 사람과 같이 새떼에 먹을 것을 주어야 돼. 소죽을 쏘주어야 되고, 아니면 나가서 뜯겨야 되고, 풀을 베어다 줘야 되고. 소가 없으면 늘 구유는 깨끗하지만 사람이 대신 일을 다 해야 돼. 그렇죠?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17절.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어떤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29절 30절 읽고 마칠게요. 29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지혜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늘 오른편에,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야 승리가 있고, 여기에 성공이 있고, 여기에 마음의 평안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라도 승리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늘 정직한 자, 부지런한 자,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단이 기뻐하는 쪽에 서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은혜 위에 은혜로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